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는 이제 이게 명령형일 때는 동사가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첫 단어가 들으라. 히브리어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쉐마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쉐마 교육 이런 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교육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쉐마 교육하면 그것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가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가정 교육을 상당히 중요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는 이 일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교육이 있고 가정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정 교육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자녀들에게 계속 전수해 나갈 것, 신앙을 전수하고 말씀을 가지고 양육할 것을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학교에다가 자녀들을 맡겼으면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학교에서도 물론 인성적인 측면도 강조하지만 사실 많은 정보와 지식들 또 앞으로 살아갈 어떤 직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 많은 것을 습득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진정한 교육은 인성교육, 정말 참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그 위에 이런 많은 지식들이 더해질 때 그 사람이 좋은 인격자로서 어느 곳에서 무슨 일하든지 바른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강조하는 몇 가지의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척도로 삼아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들으라 그랬습니다. 들으라. 명령형이죠. 명령형. 이 들으라는 말은 단지 귀로만 들으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다.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죠. 들을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척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또는 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믿음과 행위의 법칙이 뭐냐, 유일한 법칙이 뭐냐, 그것은 말씀이다, 성경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유익성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서부터는 첫째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받는 그 비결, 구원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물어나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척도로 여기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른 삶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40편 8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말씀을 어디에 두는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척도이기 때문에 삶에 늘 곁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마감하고 이렇게 늘 가장 가까운 곳에 말씀,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교회 올 때만 들고 나오는
이런 스타일의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는 안 해야 되겠죠. 가장 귀한 것은 가장 가까이 두고 가장 곁에 두고 늘 그것을 즐겨보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물론 그 우리의 가까이에 우리 몸 있는 가까이에 이렇게 두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경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도록. 성경 공부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많이 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많이 했으면 그것이 이제 심중에 새겨져야 됩니다. 심중에 새겨져서 그 마음속에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리키고 삶의 목적을 가리키고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잡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정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뜻을 어떻게 즐겁게 행할 것인가 주의 법을 내 심중에 두고 오히려 이단들이 이런 걸 잘해요. 이단들은 성경 암송을 시켜요. 많이 암송하게 만드는데 일반 기독교보다 더 많이 암송합니다. 많이 암송해요. 그것은 마음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 구약의 돌은 돌에다가 계명을 새겼지만 지금은 마음에다가 말씀을 새기라 해가지고 마음에다가 말씀을 새기는 운동을 오히려 이단들이 더 많이 해서 일반 교인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암송하는 교회마다 성경 암송 훈련하는 데가 참 많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중요한 장들을 반복적으로 해서 암송하도록 이렇게 합니다만은 정말 말씀을 마음에 암송하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12달에 걸쳐서 12장을 암송하면 이단들 그거로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이단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수두룩하게 들어있거든요. 종말론에 대한 거, 또 부활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거, 이런 많은 것들이 또 직분에 대한 거, 은사에 대한 거, 가장 중요한 핵심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암송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단이 올 때 우리가 우리의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로 대응을 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인도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 사역하는 저희 교회에서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무기고 모든 것의 척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과거에는 한 분으로다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그랬어요. 하나인 여호와시다. 하나인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유일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유일하다는 말을 잘못 생각하면 단일 신론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일 신론적인 하나라는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유일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단일 신론으로 가면 삼위일체성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말이 아닙니다. 유일하다는 말은 삼위일체를 포함해서 유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단들은 그렇게 말해요. 자기들 소속에 우리 정통 기독교 교단 소속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이단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기준 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단이다 아니다를 판별하는데 첫째 기준이 뭐냐? 우리가 믿는 성경을 통해서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가? 신론이 바르게 되어 있느냐 잘못되어 있느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이단을 판별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거죠. 존 칼빈도 얘기했어요. 존 칼빈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지혜도 한이 없으시고 존재론적으로도 그러고 그 무한하신 능력도 한이 없으신데 그 무한하신 분을 유한한 자가 다 이해하고 그분을 한다.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계시해주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는 것, 기록된 대로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추측으로 상상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우리 그 정통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신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신관. 자, 삼위일체 신관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이단들이죠. 이단들. 삼위일체를 설명하면 제가 삼위일체를 설명하면 목사님 말 들으면 하나님이 괴물처럼 보여요. 이래요. 누가 그러냐면 여호와 증인들이 그래요. 여호와 증인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해요. 삼위일체일 때 몸은 그 일체라는 것이 몸체잖아요. 일체. 몸이 하나다 이렇게요. 근데 삼위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되어진대요. 새 머리 달린 한 몸에 새 머리 달린 괴물.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들린대요. 근데 삼위일체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가지고 이단들이 공격하면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론이 설명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이단들에게 미혹되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 했지 않느냐 이거죠. 한 분. 한 분이라 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이 대표적인 존재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삼위일체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한 분이랬는데 왜 아들도 또 성령도 하나님이라냐? 그러면 하나님이 외치다 셋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삼신론으로 되는 거예요. 삼신론.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삼일체 주장하면 삼신론자들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이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했는데 왜 셋이라고 주장하느냐? 삼신론이 아니다. 일반 정통교로 해서 이단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일체를 또 이해하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신학적인 전문용어로 양태론이라고 그러는 건데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집에 가면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고 또 우리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잖아요. 나는 하나인데 목사도 되고 남편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하나가 셋 역할을 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버지 역할도 하고 아들 역할도 하고 성령 역할도 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건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로 그러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아들 신분으로 오셨다가 다시 가셨다가 성령 보혜사 신분으로 오신다. 그게 안산홍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신다. 이렇게 삼시대론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양태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론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신천지도 우리가 삼일체를 주장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삼일체가 맞는지 이러면서 막 설득해서 틀렸다고 주장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셨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그렇지. 근데 예수님은 그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렇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운데 계신 분이고 옆에 있는 분은 우편에 계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운데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지 그 옆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나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겠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성부를 가리켜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하여 예수님도 성부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런 일들을 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계속 여러분이 그냥 자다가도 툭 튀어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성구가 어디에 있다? 탁탁탁탁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 앞에 나왔을 때 우물쭈물거리지 않고 탁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성구가 어디 나와 있어요?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네? 장은 기억나는데 절이 기억이 안 나.
구약에서 이사야 9장 6절에, 그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죠? 아기로. 보내시는 자가 성부인데 오시는 이가 아기인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이름을 소개하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지 못하다 그래요. 또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데 그 품속에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이 계시다가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가 성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예요. 절대로 성부가 성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성자가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이지 성부 하나님이 죽었거나 성령 하나님이 죽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이 완벽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부가 성자도 아니고 성자가 성령도 아니고 성령이 성부도 아닌 것을 가리켜서 삼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 펄슨 있잖아요. 그죠? 이덕수의 펄슨, 우리 김영성 집사님의 펄슨, 우리 최은희 권사님의 펄슨. 인격 있죠? 세 개의 위가 있죠. 인격. 이렇게 완전하게 세 위예요. 제 인격, 제 위가 권사님 인격 위가 아니잖아요. 그처럼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삼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라고 그래요. 일체. 하나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라고 하는가? 성경이 하나라고 말하니까 하나인 거예요. 어디에 이렇게 말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말하니까 34절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 보면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아버지와 네가 하나야? 그렇다면 너가 하나님이라는 소리인데 네가 하나님이냐 참남해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인가? 36절 37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보면 도저히 그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안 분리되어 있어요? 안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인데 분리되어 있지 않고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 있음으로 해서 하나로 존재해요. 하나로. 이 하나로 존재하는 모습이 또 정확하게 어떤 모습이냐?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 전부 한 본체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본체로 있기 때문에 하나로 있기 때문에 일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하나로 존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본체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죠? 성령님. 성령님은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먼저 이야기할게요. 이단 상담할 때도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 내 안에 내 영이 있어요. 그죠? 내 안에 내 영이 있어요. 그러면 나와 내 속에 있는 내 영과는 일체입니까? 아닙니까? 하나죠. 그죠? 나 있어요. 이 육체 덩어리와 함께 있는 나가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나와 그 속에 있는 내 영은 영이라는 존재,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존재가 내 속에 있어요. 그것과 이 물질적인 존재 있어요. 그와 나는 일체예요? 아니에요? 일체예요. 하나죠. 이처럼 성부와 성령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는데요. 10절과 11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이름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대요. 여러분, 유한한 존재가 무한자를 통달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통달할 수 없고요. 그리고 천사들,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에서 섬기고 있는 천사들, 천사장 최고 높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통달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통달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달하는 자는 하나님이어야 하나님을 통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근데 이 성부와 성령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이 있어요.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이 있는데, 사람 속에 있는 그 영이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속사정 다 알잖아요. 그죠? 겉으로든 표현 못하고 꿍꿍 앓고 있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 속에 있는 영은 나를 아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영과 내가 하나로 존재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계신데, 성부 하나님도 뭐예요? 성부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이것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했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신천지식이에요. 성령도 영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이신 성부 하나님이 계신데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안에 계세요.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을 다 통달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서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성령 받으셨어요? 받았지. 그러면 성경을 다 통달해요? 이래요. 자, 사람이 성경을 통달한다는 구절을 찾아봐라. 내가 이러죠, 그러면. 그럼 여기 찾아. 봐, 이건 성령이 통달한다고 그랬잖아, 성령이. 하나님의 깊음까지 통달하는 분은 누가 통달한다고요? 성령이 통달한다고 그랬지, 누가 사람이 통달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뭐 하느냐? 그 성령에게 뭐 한다? 배운다는 거죠. 예? 성령을 왜, 또라는 보혜사를 왜 보내준다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새로운 것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이다?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는 뭐 하는 자예요? 배우는 자죠. 배우는 자가 통달할 수가 있어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야. 겸손해. 예. 자,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가 하나고 성부와 성령이 하나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결국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관을 이렇게 계시는 이 삼위일체 어느 종교든지 그 종교는 신이 있어요. 신.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근데 다 달라요. 모습이.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요런 양식으로, 요런 모습으로 계시는 신은 유일한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이 여호와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부 이름이면서 성자 이름이면서 성령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여호와는 성부의 이름만이라고 자꾸 고집하는 이런 잘못된 주장인데, 아주 성경을 진짜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성경을 배우고 교육했어도.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기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그 계명들, 율법들 있죠.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 외에도 이제 율법의 대강령이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자, 사랑 첫째 되는 계명, 그 다음 계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율법,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어요. 10계명도 1계명에서 4계명 주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죠.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또 5절서 계명은 5계명서부터 보면 부모 공경서부터죠. 가정에서부터 실천인데 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 같은 거 탐심 이런 거 버리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 이웃 사랑이라는 거기에서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율례 규례를 지키는데 열심히 바르게 지키려고 하다가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이것도 하면 되고 저것도 하면 되고 그래서 규례를 정해요. 더 잘 지키려고 막 울타리 규례까지 더 만들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율법주의. 그리고 요새는 율법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율법은 십자가에서 다 폐기되고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산수훈하시고 그죠? 말씀하셨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하나도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율법을 폐허로운 줄로 아느냐? 폐허로운 것이 아니고 뭐예요?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천지가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잖아요. 그럼 율법도 없어진 겁니까? 안 없어진 겁니까? 안 없어진 거죠. 율법을 왜 없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이걸 왜 없어요? 하나님은 망령되를 뀌지 말라. 이 율법을 왜 없어요? 부모 긍정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 율법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율법 중에서 폐기했다, 십자가에서 폐기했다라는 것은 제사법 같은 거, 그죠? 짐승 잡아서 드리는 이 동물 제사법, 성막까지 하던 그런 거, 이렇게 만들었던 규례와 법들, 이 부분을 폐기했다 이 말이에요. 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그림자였거든요. 그림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원형이에요. 원형. 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폐기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폐기된 율법이 있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잖아요.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율법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구제도 모든 것도 우리 이번 달이 사랑장인데요.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우리가 선하다 여기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주의로 율법을 하나도 안 빼놓고 그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까? 근데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알맹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있어야 사랑은 없어지고 껍데기 외식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외식, 형식주의. 그렇다고 또 내용만 강조한다 그러면서 이 율법 행위를 또 무시하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근데 오늘 보면 뭘 다하라고 그랬냐면 너희들 행위를 다하라. 여러분 율법대로 행위를 다할 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로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우리 내면의 세계에 인격적으로 다하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다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정말 속에서 주님이 우리 마음 살필 때 무슨 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사회 거제 활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다 하며 다 하고 그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다 했는가? 그 마음의 상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완벽하다고 그랬어요. 나는 하루에 뭐 11조도 드리고 뭐 또 일주일에 뭐 금식도 막 이래가면서 율법적으로 다 한 것처럼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은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죄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고 쭈그리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를 가리켜 의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외적으로 다 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죠. 헌금도 그 없는 중에 드린 과거에 헌금이 있었잖아요. 많은 중에 드린 것과 금액적으로야 얼마든지 사람은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 마음에서 다 하는가? 그걸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영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쉐마 이스라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들으라 명령하신 그 외침,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칙으로 삼고 우리 말하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모든 것에 규칙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까이에 항상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암송하고 외워서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더 폭넓게 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는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버지는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으로 알아가서 그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더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또 율법주의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셨사온데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모든 자들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사회를 밝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든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